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곧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제위하던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때 바빌론으로 잡혀왔던 포로들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외적에 의해 침입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슬프고 억울한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뜻하는 이름마저도 외국인에 의해 강제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바램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이 자신에게 안 좋고 불리하게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에는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음식과 관련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왕의 음식, 곧 바벨론의 고기와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채식과 물만으로도 다른 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더 보기 좋아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포로로 잡혀있고 왕의 명령이기에 그에 따라 우리말로 쉽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면 되는데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자 또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때의 상황은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것뿐이었고 생명의 위협은 아니었기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는 이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련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두 번째 왕으로 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그가 매우 감정적이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마음이 답답하여 이 꿈을 해몽하고자 마술사, 점성가, 주술가 등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왕의 부름에 나왔던 주술가들은 먼저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내 꿈이 무엇인지 맞추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이고 그들의 집마저도 다 허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하면 해몽도 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했다고 다니엘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이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했을 때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온 바벨론의 통치자로 삼았고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바벨론 지방에 일을 맡게 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감정과 뜻에 따라 불같은 성격으로 성급히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은 바로 이 일이 있었던 다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느부갓네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이가 27m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음악이 울릴 때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지도자로서는 신뢰할 수 없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불합리한 명령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불합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맞서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하며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 유린당하고 자신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채식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아니 생명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처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다면 왕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들리면 자신이 만든 황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즉 각자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은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타협점의 여지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 정도 점은 할 수 있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살이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타협할 여지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으신지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좋건 싫건 그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온 왕국에 그리고 자신들을 이제는 바빌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명령한 자신의 윗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바빌론 지방을 다스렸으며 다니엘은 왕의 조언자로서 왕을 섬겼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나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곧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곧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왕을 세우시는 이도 왕을 내려오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왕의 명령을 지켜도 되는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되는,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그런 합리적인 이유 말입니다. 조금 말이 애둘러서 표현이 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의 뜻에 쫓아 행동할 때 이들 3명, 곧 하나냐, 미사엘, 아나냐는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오늘 본문 8절에서처럼 이들을 왕 앞에 고발하지요. 13절을 보면 평소에도 감정적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노하여 이들 3명을 왕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이들을 향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화가 나서 이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지만 막상 이들을 앞에 놓고서는 행여라도 이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줄까 하여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분명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살리고자 하는 기회가 이제서 다시 한번 오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왕이 우리를 살리고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행동 한 번으로 왕의 기분도 풀어주고 우리도 살면 모두가 윈윈인, 정말 바람직하고 선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유혹이 다가온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들이 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답변은 3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대답 속에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당당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당당함. 마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런 확고함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이, 소망이 있는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혹은 도전하는 질문을 할 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확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들은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마치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들의 민족을 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단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유혹도 우리를 가로막고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의 삶이 끌려내려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 폭풍처럼 임하시며 막 풀무불을 꺼트리시고 그 위엄을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왕의 마음을 갑자기 바꾸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내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나를 보며 자, 이제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회의 일에 열심히 했으니, 우리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이만큼 잘 살아왔으니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심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받았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른 선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확신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구원의 마치 당연히 내 것이냐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방종을 넘어선 심각한 교만, 곧 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했으니 이제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행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며, 내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임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참 멋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에 처하고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남들도 다 그래. 라고 늘 합리적인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바램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힘차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